자, 상상력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앞에 이제 공중에 찐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아주 먹음직스러운 찐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거. 맛있는데요. 저 혼자만 찐빵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역시 맛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맛있는 찐빵을 이렇게 따끈따끈한 찐빵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맛집에서 사온 찐빵이라 할지라도 식어버린 찐빵이라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식지 않는 찐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솥 안에 이 찐빵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찐빵이 되기 위해서 그 솥 찜기에 그 안에 찐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바로 방금 전 말씀드렸던 우리의 이 마음의 찐빵이 아직도 따끈따끈한지 아니면 식어 버렸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식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철저한 그 자기관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찜기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따끈따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따끈따끈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을, 그 간절함을 두고 기도하면서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마음을, 따끈따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뜨겁게 마음을,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죄인이고 사람인지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들이 식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된다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간절함을 드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도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늘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은혜 받읍시다. 날이 갈수록 더 은혜 받읍시다. 이때 인사하려고 처음에 인사를 안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은혜 받읍시다. 날이 갈수록 더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런데요,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이, 첫사랑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너 수고했다. 그 열정,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면서 사명 감당한 거, 그래, 알아. 너무 수고했어. 그런데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이 낡은 신앙가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자,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이렇게 하고, 왕년에는 이렇게 하고, 왕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속에 살았는지 네가 아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전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오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어둡고 참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누비고 다녔던 이단들의 괴수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처음에 그들도 신앙이 이단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열정을 들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눈물로 간증하던 우리 가수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전도축제나 이런 거 하면 가수분들 이렇게 초청받아서 간증하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고 막 증거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다시 공연장이나 야간업소에 가서 이렇게 노래하면 돈벌이에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새 다 식어버려 연기만 펄펄 피어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기름 떨어진 자동차같이 슬금슬금 멈춰버리는 목마른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만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동안 은혜 안에서 충만하다가 어느새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 같은 청산을, 그 믿음을 청산하고 돌솥같이 은근하고 식을 줄 몰라서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날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를 통해서 나누면서 그 방법을 꼭 같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올 한 해 식어져 가지 않은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이전의 말씀 한 가지만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모압 여인 룻이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결심하는 내용. 나는 룻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저도 붙잡겠습니다.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죠. 그 결과 어떤 은혜가 펼쳐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파의 아주 유력자,
보아스를 붙여주십니다.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날이 더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동참하는 복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 본문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에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기와 이 신앙의 전진의 속도는 룻기서가 더해 가면 갈수록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뜨거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따라가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 속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 룻처럼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이 소개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이 이제 밭에서 보리를 이제 주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렇게 떨고 난 후에 보니까 한 에바쯤 된다고 합니다. 이 한 에바쯤 되는 정도의 양은 어느 정도냐면 이 한 에바는 그 당시 남성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이었어요. 남성이. 그러니까 한 약 220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얻은 양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얻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를 통하여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이삭을 주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절대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삭을 줍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삭을 줍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적질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첫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이 가난한 이 원어 프토코스 이 원어를 이제 해석해 보면 의미가 불쌍한, 거지, 천박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거지 어떻습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이러면서 구걸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밥 달라고. 근데 요즘의 거지는 어떻습니까? 구걸 안 합니다. 막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돈 이렇게 달라고 하다가 뭐 한 1,000원 정도 들면 1,000원 안 받아요. 더 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돈을 강요해서 뺐죠.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뺏어가는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까지 하고 횡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거지들은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성품이 가난한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무슨 마음입니까? 불쌍한 거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도 간구하고 구걸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런 구걸하는 불쌍한 거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천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지 노릇을 해보지 않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 구걸하는 마음을
상상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의 병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함.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부귀영화를 갖게 되면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부귀영화를 가지게 되면 이 인격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이제 반대로 비굴한 마음입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 인격도 낮아지고 비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거지처럼 구걸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지가 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배가 고파 이삭을 줍는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열기가 그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뜨거운 마음, 열정, 그런 열심들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배고픔 생각할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잘 먹고 있으니까. 기도도 간절하지 못합니까? 말씀의 맛을 잃었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식어졌습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하고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세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며칠, 몇 날, 몇 달, 몇 년 굶어서 정말 찢어지게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쪼록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룻은 열심히 이제 주운 양식을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모 나오미에게도 이제 보이고 드렸습니다. 또 보아스와 함께 먹었던 보금국시도 남겨서 와서 드렸습니다. 먹고 배불러 남은 찌끄러기를 나는 다 먹어서 배부르니까 이제 이거 줘야지 그런 식으로 남긴 거 드린 게 아니라 더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함께 먹으려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참으로 효성스러운 며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풍성히 입은 자, 날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의 교제, 또 사랑방, 셀모 이런 모임들이 그 복음 안에서 같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나누면서 그 은혜들을 같이 풍성히 누리라라는 개념으로 그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누어 주는 자가 복되다고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보아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부요요 유대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 또 지파의 힘 있는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수아의 많은 종들의 그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나누어 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룻에게도 이 풍성하게 양식을 나눈 보아스에 대한 이 나오미의 축복도 있잖아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뭐 데이터 그런 거 광고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누면 기쁨 2배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누면 상대방으로부터 또 그 나눔의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 전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내려받고, 또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해서 그 나눔의 배가 된다는 거죠. 샘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퍼주고 퍼주면 퍼줄수록 계속해서 샘물은 자꾸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잘 나누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복된 자가 되고, 그가 가난한 이에게 잘 나눠준 것 같이 룻도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함께 또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누어 주시어 복되신 분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나누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 또한 이제 전도의 축제도 또 전도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을,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부흥의 복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나누는 일은 주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주신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라고 밝힙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며 보아스가 평소에 베풀어준 과거의 은혜까지도 칭송해요. 아니, 이미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친족이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벌써 이미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제 엘리멜렉에 잃었던 토지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또 끊어진 대를 이어줄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 또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었던 낙원을 찾아주시며 끊어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중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성도들이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가난한 이들,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또 어둠과 죄악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한다면 생명의 구주이신 이 예수님을 낮추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 또 사랑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돋보아지겠습니까? 더 높아지시겠죠.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뭔가 마음에 다짐을 하셨을 때 작년과 똑같겠지, 내 삶이 그렇겠지,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신세하고 한탄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세를 낮은 모습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비천하지만 죄인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 기적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쓰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고자 하시고 쓰임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나누는 삶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신 이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얻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룻에게는 다른 밭에 가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그런 유혹이 과연 없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래 많은 것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욕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는 원리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게 되면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 여인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거친 남종들이 그냥 또 시비 걸고 멸시천대하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과부된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 안에서 보호받게 하려고 이삭을 줍도록 또 그렇게 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또 주일 예배를 가까이, 주일 저녁 예배를 가까이, 금요 기도회를 가까이, 사랑방 모임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우신 주의 종 가까이 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고 또 그 익숙함을 통해서 더 우리의 어떤 친분이 더 날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가까이 하면 보호받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가까이 하게 되면 날마다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보아스의 종들과 함께 이삭을 줍던 그 룻에게는 그 시모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리추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룻은 보아스의 남종들의 곁에서 보아스의 여종들을 가까이하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또 우리 동역자분들 다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동역자분들과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밖에 별로 우리의 영향가 없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승동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꼭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누구보다 그 신앙의 선배들을 잘 선택하고 또 신앙의 어떤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 따라야 하고 또 인격을 바꾸려면 인격이 좋은 사람들과 늘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날이 갈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오르바보다는 나오미를 쫓았고 또 베들레헴에서는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이삭을 주우며 시므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갈수록 풍성한 은혜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식지 않는 찐빵이 되지 않는 비결은 솥 안에 계속 머무는 것. 그래야 항상 따끈따끈한 찐빵이 채로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에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고 만약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식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자기관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겁날 것 없습니다.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용되어지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물질도 복음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지속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기름을 가득 채운 자동차가 주님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기 위해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그 뜨거운 마음 식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 더욱더 그 복음의 받은 은혜를 더욱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려 하느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셔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한 모든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우리 쓰임받는 일에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또 그렇게 쓰임받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